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이 죽어서 받는 것이냐 아니면 살아서 받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이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25장에 볼 것 같으면 죽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성경에서는 영생을 현재형으로 이 땅에서부터 받는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영생이냐라는 것이지요. 답은 뭐 둘 다 영생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은 하늘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영생의 사귐이 사람에게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죄 사함으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죄 사함은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조치일 뿐이지 그 자체가 영생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죽어서 받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스크랩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2007년 11월 달에 어떤 그 남자가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5살 먹고 6살 먹은 남매를 데리고 한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여기서 떠밀어 빠뜨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경찰들한테 붙들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기자들이 이제 섰다가 이제 프레셔를 터뜨리고 물어보죠. 왜 죽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도저히 살 길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진짜 사업도 실패하고 뭐 다 어려웠다는 얘기죠. 도저히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였다. 근데 왜 당신은 함께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아이들만 죽이고 당신은 살았습니까? 저는 기독교인이거든요. 자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살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 아이들은 죽여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기독교인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겠죠. 그랬더니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은 할 수 없지만 내 죄는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자기는 무슨 죄를 지어도 죄는 씻을 수 있고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도 자기는 지옥은 가지 않고 또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내 죄를 다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가져간 것이고 나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너무 공통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이고 구원의 방식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뭘까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생이란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사귐과 연합을 사람에게도 함께 하셔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런 교제가 되어지고 또 이 하나님을 안 자들끼리 그런 이 연합과 친교가 가능한 관계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이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 사함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는 열심히 가르쳐주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하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자매가 저희 집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온,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었고 남편도 삼성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시골에 있는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가가지고 복음을 쫙 다 설명했더니 그 어머니가 다 듣고 나서 노인이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말 하라면 알아들었다. 근데 왜 그러셨는데?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자매가 그만 말이 턱 막혀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알겠는데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자꾸 되물으니까 그만 말문이 막혀서 돌아와서 저한테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자매가 지금 복음을 잘 못 알고 있던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왜 그러셔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 그게 죽어가지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모친이 물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랬지라고 하는 말로 자꾸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던 것이죠. 성경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딱 한 가지죠. 뭘까요? 영생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연합과 친교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사람과 연합과 친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과 친교를 할 수 있는 그 영생의 관계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주고받는 영생 말고요. 그것은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저는 직업상 이렇게 장례식장에 자주 갑니다. 교회 문턱당 가본 사람들이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저에게 묻는 말이 좋은 데 가셨겠지요. 그때 비로소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떠나는 것이구나. 그럼 어디로 갔을까? 이 생각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좋은 데 가셨겠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내세에 대한 이론이 다 있습니다. 죽어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요.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기독교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불교나 다른 종교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믿음의 목적이 천국이냐, 믿음의 결과가 천국이냐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인 거 아십니까? 믿음의 목적이 천국이고 극락왕생이고 행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일반 종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반 종교도 그걸 얻기 위해서 그들이 그 시주도 하고 또 이렇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고행도 하고 이런 어려운 것들을 다 하거든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랄 것 같으면,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불사합니다. 이 대표적인 종교가 뭔지 아세요?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을 가야긴 가야겠는데 죄가 있으니까 고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팔아먹습니다. 어떻게 팔아먹냐면 너희들이 저 나쁜 놈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으니까 가서 우리 때려 부수자. 이 성전에 참여하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7차에 걸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벌립니다. 뭐 때문에? 천국을 목적으로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주 제일 추악한 그 터머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이 그
면죄부를 팝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너희가 금화를 딱 떨어뜨리는 순간에 땡그랑 소리와 함께 너희 죄가 모두 사해지고 너희가 천국을 갈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팔고 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천국을 목적으로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워지고 또 사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이 신앙 가장 근사한 상품이 면죄부 판매였었는데, 인생을 멋대로 살고 욕망대로 할 짓 다 하고 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었던 사람들한테 면죄부라고 하는 상품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있죠. 이슬람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 제가 몇 장 몇 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꾸란에 그 사람들은 그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누구와 하냐면 이 믿지 않는, 알라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교도들을 응징하는 전쟁에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 기독교인들이나 유대교를 죽이기 위한,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전쟁에 참여해서 만일 순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이 천국을 보장받게 됩니다. 만일 지하드에서 순교해서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천국 중에서도 제일 높은 데를 간다 그래요. 근데 그 천국은 72명의 미녀와 더불어 성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이 술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곳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고 산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폭탄을 몸에 다 이렇게 두르고 가서 펑펑 터뜨려서 이 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죽지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라 할 것 같으면 개신교도 뒤에 처지지 않죠. 개신교도 뭐 누구 못지않게 잘합니다. 천국을 공짜라, 또 천국을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가르치니까 개신교가 나중에 이단들한테 많이 시달립니다. 다른 종교는 이단이 별로 없어요. 개신교만 이단이 버글버글합니다. 그 이유는 경쟁적으로 천국 가는 길을 명료하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서로 경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서로 천국 가는 길을 자기네 방식대로 명료하게 알려주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기독교가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이단들에게 이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목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기독교 신학은 정말로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끼리 모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가장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없고, 하는 짓이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이 세상 가치관 그대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보면서 여기에 무슨 영생이 있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신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목적이 아니에요.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뭔지 아세요? 먼저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가렸던 것을 대신해서 순결한 짐승을 잡아서 옷을 먼저 해입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에덴 밖으로 쫓아내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이제 일이 벌어지죠.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만, 먼저 죄를 덮어놓아야만 사람과 생관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나무 뒤에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은폐하고 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대면도 못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창조한 사람을 영원히 잃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것은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의 공로를 묻지도 않고, 사람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흠없는 짐승을, 죄 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순결한 짐승의 피와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땅을 저주하신 것을 가지고 사람이 인생을 고단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죄를 덮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사람이 뭐 보탠 거 있나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놨지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찾아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어떤 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어떻게 뭐 구원파 쪽에서 온 분이 이제 있었는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교제해서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죄를 덮어주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해놓으신 일이죠. 내가 믿어서 죄가 덮어졌을까요? 아니면 믿기 전에 죄가 덮어졌을까요? 믿기 전에 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 죄사함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죄사함을 알고 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대상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때부터는 하나님과 정직하고 순결한 이 신실한 이 대면하는 것과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바로 이 영생의 사귐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헷갈려버리면 신앙생활은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헷갈려버리면 신앙생활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죄사함 받았는데 뭐 어쩌다 보면 내 천국은 가겠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대충 흉내만 내고 보험금 내듯이 교회 좀 나와주고 나중에 천국은 가겠지. 어떤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그 사회관 형제님이 막 이렇게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가르치면서. 근데 그 사람은 신수가 훤해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뭐 말을 하고 오는데 뭐 이렇게 좀 하여튼 뭐 좀 사는 것이 좀 그 기름기가 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그분이 말하기를 저 사람 장로 안 되고 나서부터 주일 빠지고 유럽 여행 가고 주일 빠지고 어디 가고 다 하는데 교회는 내키면 한 번씩 나와주고 뭐 헌금도 안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짐 지는 것은 철저히 다 빠지면서 자기가 어른인 척 저러기 때문에 참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하는 얘기가 자기는 천국 맨 끄트머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맨 끄트머리 들어가도 천국은 좋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천국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한마디 딱 쏘아주고 나갔는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죄사함 받았으니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신 그 목적은 그 구원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돌아가신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공유하고 동행할 수 있는 이 사귐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예. 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영어의 표현같이 eternal life 이래가지고 길게 아주 질기게 오래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이 살게 된 것을 가지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자격증같이 믿어서 내가 땄기 때문에 내가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 권리가 있는 양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 자체는 우리 것이 아니고
영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생명이 사람한테 전달된 걸 가지고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발한다 해가지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영적인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조심한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개가 고양이같이 운다고 해가지고 고양이가 아니잖아요. 앵무새가 개같이 짖는 앵무새가 있더라고요. 영락없이 개같이 짖더라고요. 앵무새가. 그럼 그걸 앵무새를 가지고 개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영생 그 생명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영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영생인 거예요. 흉내내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 정체성, 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에 따라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걔가 고양이같이 운다 해가지고 고양이같이 살지 못합니다. 이 성도가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영생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고 넘어가지고 죄장아찌가 되어도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 했어요. 안 나가니까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왔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나왔더니 더 괴로워서 나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최소한 성도는 그쯤은 돼야 돼. 빵점이지만 아니 거의 낙저점이지만 그래도 성도는 분명합니다. 네? 자빠져도 주님께 자빠지는 거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사람에게 나타나다.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할 것 같으면 신앙의 싸움은 뭐냐면 내가 내 정체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것의 싸움일 것입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표현하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도구지만 아버지나 사장님이나 하나님이 말씀하면 뭐가 될까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이라고 했을 때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뭘로 지었을까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누가 16절과 17절을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여러분께 이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한번 그림처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볼 것 같으면 만물이 어디에 서 있어요? 네? 그 안에 서 있다 했죠.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었냐면 그리스도 안에다가 천지 만물을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이 천지 만물이 지탱하고 있다. 지을 말씀 안에 만물이 들어가 있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지탱하고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도 말씀으로 하시고 심판도 말씀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창조했냐면 그리스도 안에다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뭐라 불렀다고요? 말씀이라 불렀어요. 딴 말로 뭐라고요? 지혜, 법이라고 부릅니다. 로고스인데. 자, 그러면 타락이란 말이 뭘까요?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무슨 잘못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모든 만물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1.1억의 그 오차가 없이 이 1초에 30만 킬로로 이 지구가 우주를 유영해도 1년이 되면 딱 그 자리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30만 가지 사람의 생존 조건이 조금도 오차 없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만물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법칙과 이 권위를 따라서 딱딱 움직이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말 안 듣는 게 있죠. 뭘까요? 사람이죠, 사람. 그러면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튕겨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과 그 권위 안에 있던 그것이 그리스도 바깥으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가만히 두어도 사망인 거예요.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리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류가 다 끊어진 상태를 가지고 사망이다, 영적인 사망이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망인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기준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철저하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본성대로 살다가 그냥 짐승같이 죽어버리는 것. 눈앞에 번쩍번쩍한 거 있으면 그냥 불나방이 이렇게 그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막 뛰어드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으로 튀어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아무리 선해도 악이고요. 아무리 착해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있고 죄와 의가 있어요. 선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누구한테만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최종적인 그 결정,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를 판결할 수 있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몫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악하다는 것을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옳은 것이 상대방한테 옳지 않으면 상대방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됩니다. 이 전쟁이죠. 가정에서 일어나면 이혼을 일으키고 나라끼리 하면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한테 좋은 것은 상대방한테 불편한 거예요. 상대방한테만 좋으면 부부 사이라도 내가 불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은 선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준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아들이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주고 소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딱 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장에다가 잘 숨겨놨는데 그걸 그날 밤에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훔쳤어요. 훔쳐가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버지는 애가 날아가지고 이거 빨리 등록금 내야 되는데 막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좋은 일만 다 했어요. 친구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고원에 기증하고 해가지고 한 푼도 남김없이 알뜰하게 500만 원을 다 쓰고 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서 아버지 하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천사랍니다 하고 왔어요. 법도 없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좋은 청년이, 착한 청년이 어디 있겠냐고 저한테 말합니다 하고 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어이구 우리 새끼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밥만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한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일까요? 뭐 선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다. 표정 보니까. 다시 설명할까요? 이건 먼저 그 돈이 지 겁니까 아닙니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은 목적이 있었죠. 뭔가요? 소를 팔아가지고 큰아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준비한 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가 임의로 가져가서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는 것에 다 쓰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분명히 선한 일일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악한 것이죠. 그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선과 악이라는 것이 꼭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하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별 관심이 없어요. 의인인지 의인인지 죄인인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을 말하고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구원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좀 딴 데로 갔는데요. 아무튼 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이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진 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란 말은 뭘까요? 구원이란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들여보내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침례라는 말이 baptize into라는 언제나 이 전치사가 into가 붙어요. into라는 것은 안을 향하여라는 것이죠. baptize into 하면 into Christ 이렇게 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염색시키다는 거예요. 침례라는 말이 염색하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안으로 염색을 시키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이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고 그의 것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말을 별로 안 씁니다. 구속이라는 말을 쓰죠. 혹시 구원과 구속의 차이를 알고 계세요? 구원과 구속의 차이를 아시냐고요. 구하여 돕는다라는 것이 이제 구원이고, 구속이라는 말은 한자가 틀려요. 이거 좀 도와줄랍니까, 이거? 어떤 사람은 나는 구속받기 싫어서 예수 안 믿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몰라도 되게 모르는 사람이구나. 당신이 말하는 구속은 속자를 아이고 이거 빠지라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건지고 돕는다 이런 뜻이고, 구속 이거는 저 일반 기독교 말고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있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아주 적게 씁니다. 대신 구속이라는 말을 쓰죠. 구속이라는 말은 구한다는 말은 똑같아요. 이건 뭐 구할 구자니까. 근데 속자를 어떻게 쓰냐면 재밌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건 조개 패자인데 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매매하다라는 말을 매매할 매자를 붙이면 이게 구원할 속자, 매매할 속자, 이게 살매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굳이 구원이라는 말을 구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왜 그러냐? 구속이라는 말은 목적이 있는 구원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원래 구속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자기 것이었었는데 잃어버린 것을 되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속에 갖고 있는 원래 의미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바 된 그 사람을 다시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라는 의미로 구속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적 개념은 구속이 맞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은 요구하지만 구속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죄사함 받은 건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다투고 침체를 반복하고 어려워지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구속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시죠? 그 말씀. 네. 표정을 보니까 아시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11절 혹시 아십니까? 11절. 이럴 땐 빨리 찾는 거죠. 자,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자기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시고 말씀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을 참빛이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참빛으로 사람에게 오셔야 되냐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바깥에 나간 사람들은 그 자체 삶이 어둠이고 혼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빛으로 사람에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거짓된 가치관과 감정에 설득당하고 환경에 지배당하고 또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 이 똑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빛이 딱 와가지고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참빛으로 딱 각성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참빛, 각 사람에게 의해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성경 본문을 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 백성이 거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땅에 왔다 그러면 그 땅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왔다 했잖아요.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과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인과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못하겠다. 내 죄 용서하고 천국 보내주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근데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당신이라고? 그렇게 부담스럽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킹제임스에서도 밭 이렇게 해가지고 12절이 딱 끊어지는 말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왕과 주인이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한다는 말은 뭔가요? 그분이 왕이시고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방식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결신한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영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구속하신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인정했을 때 영생이 사람한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오해를 해요. 죄사함 주셨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죄사함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나면 사람들이 막 특별같이 저를 공격합니다. 죄사한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는데 성경에 그런 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죄사했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건 없어요. 아세요? 죄를 사하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도 죄사함을 죄사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그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막 상담이란 걸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죄를 왜 사야 되는지 죄가 뭔지는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이니까 왜 못 믿냐고 그러고 사람을 막 닥달합니다. 어떤 친구는 상담을 하는데 지가 울어요. 왜 그것도 못 믿냐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상한 일이죠.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죄를 사해 놓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죄라고 하는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등전 사람의 이 악한 본성을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혼란스럽고 피폐해졌다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돌이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영생의 사귐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줘야 되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구원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속.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소유가 되어지는 이 같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런 표현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는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영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렇게 그들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그 연합 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정성적인 관계를 맺고 영생의 사귐을 받고 이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과 정직한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영생을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삶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선생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었는데 서울 시내에 전셋집 하나 마련하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니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이 경매에 붙어서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이 우선순위도 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꼼짝없이 처자식이랑 같이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학교에서 수업도 안 되고 밤에 잠도 잘 수 없고 이거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겠죠. 그날도 학교에다 얘기하고 제 딱한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조정해 줘가지고 제가 또 그 강남에 있는 유명한 그 법무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잠을 자도 잠도 안 왔고 음식도 먹히지 않고 입에서 막 단내가 막 나죠. 막 그 복잡한 강남 사거리를 막 걸어서 가는데 지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막 이제 이렇게 막 기도가 되면서 막 걸었죠.
근데 한참 그러고 가는데 막 정신없이 하는데 툭툭툭 사람들이 날 치고 막 지나가는데 마음속에 탁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네 문제만 되고 내 문제는 아니냐라는 말씀이었어요. 내 영혼에 막 울리는 말씀이 그게 네 문제만 되고 내 문제는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 강남 사거리에서 우뚝 서가지고 그러네요 주님, 이게 주님 문제도 되는 거네요 라는 생각이 그때 비로소 들었습니다. 거기 서가지고 제가 법무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가는 길을 멈췄습니다. 찾아가지 않았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수업을 학교에 가서 출근을 했죠. 이 주님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인 줄 알고 난 이게 어떻게든지 풀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주님 문제라고 같으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만 딱 인정할 것 같으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구속이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에게 왔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딱 왕으로 모실 것 같으면 내 인생의 모든 길은 누구와 더불어 상의를 해야 될까요? 그분과 상의를 해요. 그분의 길이 가장 맞는 길이에요. 더디어 보이고 앞이 잘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답답해 보여도 그분과 상의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인 것입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그분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인생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관악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6명의 이 풀타임 워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고 저는 꽤 잘 나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활이 좀 여유로운 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변론했습니다.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교회에다 짐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셨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께서 먹이실 건 제가 신뢰하고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고 제가 95년도에 직장을 이제 그만뒀죠. 근데 뭐 그 이후에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주님 섬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제 인생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을 내가 맡겨드리기 시작하니까 제 인생에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하시고 제 영혼에 하나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셔요. 제가 정말로 못 나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적이 있었는데도 그때도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셨고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21일 만에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상상할 수 없죠. 그야말로 돌아볼 만한 곳이 아무데도 없는 곳에서 제가 이제 자식이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지니까 이게 정말로 정신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누구한테 말도 이렇게 하소연해봐야 안 되고 아내한테도 말을 해가지고 아내가 낙심하는 것도 안 그래도 죽을 맛인데 해봐야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차를 몰고 혼자 차를 몰고 저 교회로 나가지고 아무도 없는 벌판에 가지고 차 안에서 악을 썼습니다. 막 1시간 동안 막 악을 썼어요.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지리산 가서 돌을 20년 닦아가지고 돗자리를 피우면 먹고 산다는데 나는 주님만 평생 따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내가 악을 썼어요. 근데 1시간쯤 그러다가 막 혼자 그야말로 막 했죠. 발광을 했죠. 그 안에서. 근데 그 끄트머리 때 제 마음속에 톡 하고 찾아오는 말씀이 뭐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 8편인가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디로 갈꼬라는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번개같이 제 뇌리를 팍 하고 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드는 생각이 그러네. 터는 안 무너졌네.
모든 게 다 깨진 것처럼 보이고 다 관계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내 소망도 떨어지고 동장 장보도 사라졌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직업도 없이 막 이상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그야말로 아무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디로 갈까? 이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터가 아직 안 무너졌구나 생각이 들어지면서 제가 눈물을 닦고 주님 챙기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셋째 잘 크고 있죠. 아주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셋째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하나님과 나를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생명, 그 산다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영생인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산 사람들은 살아있는 내내 하나님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 생명을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죽음 그것도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침투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 땅을 하루하루 24시간 내가 수고하지 않은 시간,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식구들과 밥을 먹을 때 식탁을 대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날 24시간을 저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감사하지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시간을 제게 주셨어요. 감사한 시간을 받아가지고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등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5분 내에 끝나면 됩니까? 예. 시간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길게 한 게 아닌가 모르겠네. 다음에 저한테 암시를 좀 주십시오. 말씀하실 테니까. 예. 여러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큰아들 이름 지을 때 이름을 은찬이라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딱 얻으려고 낳을 때가 딱 낳아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보니까 제가 제 인생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내가 이 고귀한 생명의 애비가 될 만한 자격이 되는 인간인가 봤더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새벽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쭉 읽는데 그 에베소 1장 말씀이 쭉 읽어집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읽고 갔었는데 그날 이제 체력장 애들 한다고 체력장 이제 검사 요원으로 이렇게 애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탁 와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것이 그래 내가 딴 사람보다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자랑하는 것이라면 내가 누구보다 먼저 자랑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은찬이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구원받는 첫 번째 지점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권리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이름을 뭐라 지었을까요? 아담이었어요. 아담이란 뜻 혹시 아세요? 먼지, 진흙이란 뜻입니다. 예? 근데 누가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예? 셋이라는 사람도 아들 이름을 짓고 에노스라 지었더만요. 또 아담도 그 둘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아벨이라 지었더라고요. 그것도 헛되다, 연기 같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이름을 아담이라 지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제일 처음 불렀을 때는 범죄하고 나서 아담하고 찾아다녔어요. 범죄하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담아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한 끗 한다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사실 영성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망가져 버렸어요. 면목이 없어요. 제로 베이스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둘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이 쫙 마음속에 비치고 나니까 내가 버러지 같은 거예요. 죄장아친 거예요. 이런 인간도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가 형편없는 자리에 딱 내가 이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친밀한 얼굴이 내 마음속에 비추어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담아 불렀거든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황이 막 최악까지 치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될 때 거기가 영생의 시작한 지점이에요. 성도는 망가져 보기 전까지는 선악의 지식 때문에 내가 선택한 선악의 지식 때문에 망가지기 전까지는 생명나무를 먹을 자격이 없어요. 돌이키기 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 먹고 지가 잘난 줄 알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사과했다는 말 봤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선의 기준을 자기한테 갖고 오고 보니까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여자를 만든 게 당신 아닙니까? 이 여자를 주신 게 당신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꼬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제가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이 사람한테는 죄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선의 기준을 자기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그 집어내린 거예요. 자기한테 맞춘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라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 지가 이 선악의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잘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아야 됩니다. 먼지 같은 나 같은 인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고백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와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나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가 되고 나면 저절로 무릎 꿇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당한 권리를 내 인생에 대해서 조금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거기서 영생의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참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 영생의 사귐을 내일과 모레 한번 자세히 한번 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